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강론을 한 5줄만 쓰려고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또 똑같이 썼어요. 이 묵시록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당동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편지를 써주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편지를 써주실까요? 우리는 원당동 성당을 지키는 천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린 그렇게 아름답게 선택된 이들이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네. 승리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에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고 용감한 전진이 있고 비겁한 후퇴가 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느껴요. 그렇죠? 나이 들고 병 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막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죠. 또 오늘 예리코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예리코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리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도착한 구원의 땅의 문입니다. 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 뭐 했죠? 돌았어요. 동거 말고 불나팔 들고 계약궤 함께 그 주변을 돌고 이렛날에 함성을 질러 그 성읍이 무너지고 정복하고 거기를 거점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했던 바로 그 곳이 예리코. 그리고 내일에도 자케오가 등장하는 예리코예요. 바로 이곳에서
구원받은 민족의 믿음이 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은 그들이 겪어온 신앙의 여정들, 고백들, 근데 반대되는 이 군중들의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구걸하던 거린이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해야 돼요. 그죠? 구걸하던 죄인이 거지가 제자가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죠. 예, 구걸하세요, 여러분. 좀. 나 연약하고 눈멀었고 바보 같고 사랑도 없고 시기 질투에 괴물이다. 구걸하세요. 그리고 제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절규가 이 가난한 절규가 뭘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뭘로 바뀌죠? 찬양으로 바뀝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찬미하게 하는 한 사람의 절규가, 저는 이게 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 사이에서 구걸을 하지도 않고 절규하지도 않고 이게 제자로 찬양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구원받은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죠. 구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구걸만 하고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구걸하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의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걸하는 눈먼 사람들, 서로를 잠자코 있으라는 사람들의 공동체, 끔찍하죠,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한묵시록 오늘 이야기, 이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 한번 보면 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여러분, 처음에 지녔던 사랑 기억나세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부부 사이는 어떻죠? 처음에 지녔던 사랑, 예수님께 대한 처음에 지녔던 사랑, 성모님께 지녔던 처음에 지녔던 사랑, 이런 것들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중요한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칭찬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고와 인내 다 안다. 나 주님은 너의 노고들, 인내들 다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 그런 정의로움 다 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지 않는 충실한 너의 신앙을 나는 안다. 여기까지 좋죠? 근데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잃어버린, 저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추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시죠. 다 아세요. 잘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건 추락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경고를 하십니다. 꺼버리겠다.
등불을 꺼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아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의 키포인트가 바로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회복하는 이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으로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렸던 벽, 그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시 세웠어요. 서로의 벽을 세워버렸어요. 네. 여러분도 이웃한테 벽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본당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 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가 못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니까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거린의 외침을 통해 그를 중앙으로 주목받게 한 다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함께 찬미의 함성을 다시 울리면서 이 벽을 무너뜨리도록 하시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패배하면서 벽을 세우고 있는가가 드러나죠. 매정하고 인색하고 다친 마음으로 서로를 꾸짖기만 하던 그들의 입에서 이 찬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 이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다 잃는 거죠. 다.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벽을 세우는 것,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린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구원에 이른 게 아닙니다. 언제 구원에 이르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확신, 내가 눈을 떴구나, 내가 사랑받았구나라는 완전한 믿음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 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네. 아,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누가 못해요. 근데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느낀 건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의심, 불신, 절망,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이 지경이죠? 라는 요 상태에 있어요. 네. 그 신앙,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신앙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남들처럼 살지 못하느냐는 것들에 막혀 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노고, 아까 미리 얘기한 것처럼 노고와 인내, 악한 자들과의 싸움만 있는 신앙도 구원이 아니에요. 싸움질만 있는 신앙, 구원이 아니고 처음에 지녔던 사랑. 이제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숙제죠. 그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이 도대체 뭐였을까? 기준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녔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만 보는 사랑이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빛나는 그 진리 안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가 구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성모님이 또 필요한 겁니다. 요한묵시록에 사실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게 잃어버렸던 계약의 계가 나타나죠. 그죠? 함성으로 무너뜨릴 때 계약의 계와 함께 돌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반 아련 교리하실 때 이제 최신 교리 중에 또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을 얘기하셨습니다. 성모님, 성령 하느님과의 관계. 아무튼 성모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빛,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안 되면 그냥 구원이 지나가는데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언저리에서. 울상인 거죠. 내 삶을 바꾸는 그 해방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이 지나가시는 구원을 붙들고 눈뜨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